내일 추석이 되게 되는데 추석을 통하여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시고 귀향하시는 분들은 돌아올 때 다 감사를 가지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는 다 감사를 심으세요. 다 감사를 심으세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전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평상시 밥상이나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말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긍정의 언어만 심어줘야 돼요. 긍정의 언어가 아니고 어떤 부모님들이 잘못된 언어를 심어주면은 이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답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나면은 좋은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기도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친 거,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성대를 가져왔다. 기드온에 대해서 좋은 것만 알고 있지만은 이 기드온에 여러분 가정이 잘못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가정이었던 기드온이라는 가정이 여러분 다음 세대, 기드온이 1세대라고 하면은 그 자식 세대에 다 망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망하게 하는 말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어머니의 말 한마디, 어머니의 그 가슴속에 비수처럼 꽂아 있는 한이라고 하죠. 이 말을 자식들 앞에 내포하고 자식들은 그것을 듣고 그래서 나중에 그 자식이 어떤 복수를 하게 되느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역사나 세계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시가 있어요. 시, 노래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이제 비유가 있어요. 시, 노래, 비유. 자, 이런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때는 시가, 노래가 백성들의 환경과 백성들의 한을 내포하는 것이 시가 될 수 있고 노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노래 한 구절 때문에, 노래 때문에 망한 인생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여러분 노래 때문에 망했어요. 노래 때문에. 아시잖아요.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봐도 다 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 서게 되는데, 근데 이 골리앗 장군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울분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욕하는 건 내가 참겠지만은, 이스라엘을 욕하는 건 참겠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건 나는 참지 못한다. 그래도 울분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돌멩이를 가지고 육척장 던지는 골리앗에게 던졌을 때 정통으로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장군이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는 삽시간에 다 동네 방방곡곡 다 퍼지게 됩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그런 노래잖아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입니다. 누구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우월성. 누구를 비하하는 거예요? 왕을 비하하는 노래가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삽시간에. 그런데 이 노래가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왕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왕은 민심이 나를 버리고 다윗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 때문에, 노래 때문에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왕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윗을 죽이자. 왕이 평민인 어린 다윗을 죽이자.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거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울이라는 인생의 삶은 이 노래 이후에 마지막까지 오직 누구를 죽이려고 살게 되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왕이 뭐 때문에 망하는 줄 아세요? 노래 한 소절 때문에 이 가문이 사라지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사사기 오늘 본문 말씀 9장을 읽었잖아요. 이 9장도 시다, 노래다, 비유다 같은 묶어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나무들이 여러분 회를 한대요. 있을 수 있어요? 나무들이 회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들이 모여서 회를 해가지고 이쪽 나무 찾아가, 감람나무 찾아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9장 말씀을,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한 여성이 있었죠. 그 여성이 누구냐면 시인이에요. 그 시인이 누구냐면은 허난설현이에요. 허난설현. 이분은 여성이에요, 여성. 근데 이 여성인데 그 자기의 시 속에 정치인들의 풍자가 나옵니다. 이 백성들은 배고르면서 밤새도록 배틀을 돌려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은, 지도자들은 이 밤에 뭐하고 있느냐? 향락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시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 소절 읽어드릴게요. 밤이 깊도록 배틀은 쉬지 않고 삐걱삐걱 추위 속 배틀은 울리는데, 여러분, 백성들의 집에는 밤이 새도록 배틀 돌아가는 소리가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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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도 저 집도 울려 퍼지는데, 관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이 밤에 뭐하고 있더라? 향락을 즐기고 있더라. 이런 것을 대변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허난설현의 시입니다. 이 시가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 그 소리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기드온 이야기라 했잖아요. 기드온 가정 이야기예요. 기드온 가정 이야기. 참 이 기드온은 성경에 대단한 인물입니다. 박수 받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박수 쳐도 괜찮아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서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이 누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야,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우리의 왕이 되어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기드온, 우리의 왕이 되어달.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바꿔버리냐? 그때 당시 최고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알의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드온의 이름을 싹 바꿔버리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당신의 가문이 당신의 손이든지 아들이든지 손자든지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백성들이 막 박수치며 호소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받아들이죠. 기드온의 위대점은 바로 뭐냐?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누구만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지시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가문이나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 왕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겸손한 분이에요. 전쟁에 이겼지만은 이렇게 겸손함으로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공개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기드온이 다스릴 때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찾아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평성대가 찾아올 때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복이라는 건 그래요. 조그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긴장하면서 이거 기도해야 된다, 이거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갖게 되는데, 사람은 고난 앞에서 망하지 않아요. 사람은 고난이 와서 망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 성경적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이 언제 망하느냐? 고난 땅 안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성대 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태평성대 때. 사람이 태평성대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1번 망각합니다. 기도를 망각합니다. 예배를 망각합니다. 그게 망하러 가는 순서인데도 그걸 망하러 가는 길인 줄 모르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40년 태평성대가 찾아왔어요. 태평성대가 찾아오면은 더 하나님 앞에 매진하고 긴장해야 되는데 이때 기도원에게 여러분 찾아온 것이 바로 뭐냐면요, 욕망이 찾아온 거예요. 욕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많고 40년 동안 태평성대 하는데 이렇게 기도원은 여러분 욕망이 찾아와서 몇 명의 자식을 낳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명의 자식을 낳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수 없는 많은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후자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기도원은 여러분 본초에 수많은 첩들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첩들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원은 결론은 이거예요. 기도원은 공적인 거에서는 승리했지만은 사적인 거,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가정이든 나라든 이게 망하러 갈 때 망하는 시점이 있어. 출발점이. 이것 때문에 출발되어서 결국은 저 가정이 망했구나. 이것 때문에 출발되어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구나. 이것이 성경에 보여집니다. 자, 아까 사울왕 했잖아요. 사울왕은 왜 망하느냐?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왕은 여러분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걸랑요. 왕인데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제사장에게만 주었는데 사울은 나는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보다 위에 있다, 나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결국은 이런 첫 단추 하나가 잘못되어서 사울이라는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도원의 가문이 망합니다. 기도원의 자식들이 70명인데 70명이 다 죽어요. 다 죽는 첫 단추가 바로 무엇이냐? 올무입니다. 올무. 이것이 목을 지었다. 그거예요. 올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은 옛날 배고픈 시대에는 올무를 누러 다녔어요. 겨울 되면 올무 알잖아요. 올무? 그래서 토끼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철사로 올무를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는 토끼가 잡히고 어떤 때는 사슴도 잡히고 멧돼지도 잡히고 올무가 있어. 올무. 여러분 이 가문을 망하게 한 올무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것이 올무가 된 거예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의 그 집에 올무가 되었느니라. 전쟁에 나가 금덩어리를 여러분 이 앞서에 와서요 금덩어리를 가져왔어요. 그 금덩어리로 뭐를 만들었더냐? 에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에봇이 여러분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화려합니까? 그 이 백성들이 뭐를 섬겼느냐? 에봇을 섬긴 거예요. 에봇.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말하느냐? 우상을 섬기는 이것 때문에 너의 가정이 올무가 되었더라. 목을 지는 올무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 올무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가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70명이라고 했잖아요. 70명이면은 다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꼭 악의 뿌리가 존재합니다. 그 악의 뿌리가 누구냐면은 기드온의 70명의 자식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비멜렉 이름이. 예. 근데 오늘 여기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 있는데 이의 부모가 누구냐? 이의 부모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세겜 여자예요. 세겜. 고향이 세겜 사람이에요. 세겜 사람인데 기드온의 첩이 되었어요. 후처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내게 되느냐? 아비멜렉을 낳았습니다. 아비멜렉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첩으로 들어와서 아비멜렉을 낳게 되는데 이 첩이면서 얼마나 여러분 한을 받았는지 몰라요. 본처한테 한을 받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아비멜렉을 갖기 전에 여러분 말 그대로 상처받고 하늘받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며 이렇게 살았던 여인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의 어머니예요. 아비멜렉이 태어났네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가슴에 들어있던 응어리가 있잖아요. 이 응어리를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에게. 아들 들어봐라. 엄마가 이런 서름을 겪었고, 엄마가 이런 한을 가졌고, 엄마가 이런 괄시를 받았고, 엄마가 이런 눈물이 있었고, 엄마는 이렇게 비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달마다 이 어머니는 시간만 되면 누구한테 이야기했을까요? 누구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자식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자식이 장성한 자가 됐습니다.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서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길이 무엇인가? 아니, 어머니의 저 가슴 아픈 한을 풀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비멜렉은 뭘로 생각했느냐? 뭘로 생각한 거예요? 내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는 것이 어머니에게 내가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서 누구를 찾아가게 되느냐? 어머니 고향 세겜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힘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사사기 9장 2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게 세겜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아비멜렉이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잖아요. 세겜 지역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내 형제가 70명 있는데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게 하는 게 낫느냐? 너희들의 골육인 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느냐? 아니, 이걸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어떤 걸 붙잡는 거예요? 후자를 붙잡은 거예요.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때부터 여러분 어머니 한을 풀어드리리라. 어머니 원한을 풀어드리라.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이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다 죽이고 막내 아들 하나만 숨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였으니까 이제 요담을 살아있는 줄 모르잖아요. 다 죽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와가지고 자칭 왕이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소리 기둥 곁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칭 왕이 됐어요. 자칭 왕이 됐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런 비극이 찾아왔죠? 뭐 때문에? 어머니의 소리 하나가 아비멜렉의 가슴에 그대로 자리 앉게 만든 것입니다. 어머니의 원한의 소리가 씨앗이 되어서 자식에게 그것이 여러분 그대로 싹이 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는 거,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효도하는 건 바로 뭐냐? 저 원수인 자식들을 다 죽이는 것이 내가 어머니에게 한을 풀어드리고 내가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1번 이겁니다. 어머니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밥상 공동체든 가정 안에서 자식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정화된 언어를 써야 됩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부정의 언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이 여기 어머니들을 평생 한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주는 한은 그래도 잊어먹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주는 한은 잊어먹는데 내가 의지했던 남편이 준 그 한은 잊어먹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 한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의 어머니 나는
네 아버지 남편에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았다. 어떤 때는 폭언을 듣고, 어떤 때는 폭행을 당하고,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자식에게 그 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들은 말씀, 이 자식은 그 말씀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 어딘가에 씨앗으로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머니의 한을 갚겠습니다. 이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것을 자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바로 무엇이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선입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 그림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신앙의 공동체 여기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증오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이 프레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아버지의 단점, 아버지의 그런 것을 자식에게 심어주면은요, 자식은 여러분,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걸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요, 이렇게 자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 깜짝 놀랄 때가, 아니 저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아들 차를 뒤에서 추월했다고 아들이 다시 추월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놀라게 하고, 어떤 때는 내려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이런 경향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그건 어머니의 한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내 차 속에 타 있는데 우리 어머니 탄 차를 이놈들이 어디 추월을 해? 어디 가서 이렇게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뭐가 나오는 거냐?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를 도와주는 길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어머니가 늘 말로 이야기한 한이 자식에게 뭐가 될 수가 있다? 전수가 됩니다. 100%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손주들이나 자식에게는 절대로 어머니 가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머니 가슴, 자, 이미 나는 가슴 이야기를 수십 번 했네요.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자식에게 들어있는 한을, 어머니 소리를 들은 그 한을 지우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반드시 교회를 끌고 들어와야 돼요. 여기는 정화되는 장소예요. 정화할 수 있는 곳은, 그 한을 씻어내는 것은 여기밖에. 학교가 한을 씻어냅니까? 병원이 한을 씻어냅니까? 회사가 한을 씻어냅니까? 어디가 한을 씻어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그 자식에게 집어넣었다가 하면은 10년 20년 동안 내가 집어넣었다가 하면은 여러분, 나이가 자식이 늙었어도 50이 됐어도 여기 끌고 와야 돼요. 여기는 한을 청소하는 곳이에요. 한을 정화하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지막 숙제예요. 내가 던졌으니까 내가 해결까지 해주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누구 하나 살았겠죠? 요담이라는 막둥이 하나가 살았어요. 근데 이 막둥이 하나가 살아가지고, 막둥이가 숨어 도망당한 것이 아니라, 자, 이제는 아비멜렉 형이 왕이 됐어요. 막둥이는 여러분 숨어 살아야 돼요. 숨어 살지 않냐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막둥이 하나를 살렸을까요? 증인으로 살렸다는 거다. 증인, 네가 증인이 되어라. 네가 입 벌려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그대로 하리라.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벨이 죽어요, 가인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리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요담이라는 막둥이 하나를 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이 막둥이가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오늘 사사기 9장 오늘 말씀, 비유 말씀을 드렸잖아요. 풍자의 풍자, 비유. 그래서 어떤 비유를 만나게 되느냐? 자, 나무들이 살고 있대요. 나무들이.
나무들이 사이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나무들이 와가지고 어떤 나무, 올리브 나무에게 와서 뭐라 하느냐, 올리브 나무여 우리에게 왕이 되소서 그랬더니 올리브 나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기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나무들이 어디로 달려가게 되느냐, 무화과 나무로 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 무화과 나무한테 달려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도 바로 뭐냐, 나는 달콤함을 주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또 어디로 달려가느냐, 포도나무로 달려간 거예요. 포도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어주세요 했더니 이 포도나무도 나도 사명 때문에 나도 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어디를 찾아가느냐, 가시나무한테 찾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옳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그늘이 되어주리라. 그 가시나무가 누구예요? 아비멜렉, 요담의 형인, 억지로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의 왕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가시나무 나오잖아요. 가시나무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나무예요. 그렇죠? 가시나무. 여러분 여기 한 60 이렇게 넘으신 분들은요, 가시나무가 없었으면 여러분 혹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가시나무가 여러분들을 살렸어요. 저는 시골 출신은 여러분 무조건 나무 해와야 됩니다. 무조건. 방학 때는 여러분 고주백이라고 해요. 썩은 나무, 이런 둥지. 그런데 다 나무를 해가기 때문에 가까운 산엔 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아침에 도시락 3개를 싸갖고 가요. 싸갖고 출발하면 한 4시간 정도 걸어가면 저 먼 산이라고 해요. 거기서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방학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무하러 다녔어요. 나무하러. 그래서 방학 때 장작을 쌓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아버님이 또 시키고 또 나무를 해와야 돼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떼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뭐를 도입하느냐, 아카시아 나무를 도입한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1년이면 벌써 이만큼 커요. 그걸 배다가 또 아궁이다가 떼고, 또 여러분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크고요, 또 요만큼 심었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이만큼 아카시아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를 겨울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지금은 민폐의 나무가 됐죠.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여러분 이런 나무들을 죽입니다. 왜 죽이느냐, 이 나무보다 아카시아 나무가 빨리 커요. 빨리 커서 아카시아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여기서 얘들이 못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얘들은 뿌리로 번성하는 거예요. 지금은 산림을, 환경을 파괴하는, 나무들을 죽이는 그러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의 용도는 바로 뭐예요?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뗄감밖에 되지 못하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자, 요담이라는 이 막둥이가 여러분 이 비유를 오늘 쓴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담의 비유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비유 그대로, 아카시아 나무가 네가 왕이 되었지, 그래 아카시아 나무가 되어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3절. 자,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며, 자, 태평성대할 것 같았죠.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 어떤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까 요담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영을 여기 세겜 사람들에게 집어넣어서 세겜 사람들이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죽는 것이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느냐? 여인의 맷돌에 죽어요.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들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트려. 참, 여러분, 자칭 왕이지만은 한 여인의 뭘로 죽느냐? 맷돌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어머니들이요, 자식 아비멜렉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소리가 있어요. 신앙인들의 소리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게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언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언어는 원수를 알지라도 사랑의 언어를 낼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살다가 보면 여러분, 남편이 원수처럼 보여요. 왼수의 왼수, 원수가 아니라 왼수예요. 그렇다고 자식 앞에 절대로 아버지를, 남편을 비하면 안 돼요. 이 아들의 아버지를 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성이 뭐냐면은 아들의 본성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어머니를 지키고자 원수를 갚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수로 생각하고 아버지를 원수로 생각하고 갚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증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어머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어떤 언어만 내자? 사랑의 언어만 내자. 아무리 남편이 원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5% 10%밖에 되지 않아요. 잘못한 건 90%를 찾아가 보세요. 아버님의 남편의 장점이 90%가 있는데 그 5% 10% 때문에 당신의 남편의 단점만 보이고 장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그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추석 명절입니다. 부모님들의 언어를 잘 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내셨다고 하면은 그 자식은 이미 상처가 되어서 계속 어딘가에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 아버지 빨되는 연배되는 사람에게도 뭔가 막 복수심이 끓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 어머니를 지키려고 복수심이 끓는 거예요. 교회 와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라면은 아버지 소리 듣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언어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결론이죠.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기드온의 자식이잖아요. 아비멜렉과 같은 자식이 왜 나왔느냐? 아까 올무 때문에 나왔다 했잖아. 올무. 기드온의 그 올무, 금으로 에봇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절을 하고 경배하고, 이것이 이 가정의 올무가 되었더라. 다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입니다. 다 부모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여러분들이 보는 그 관점이 달라야 돼요. 내가 뿌린 씨앗이구나, 내가 뿌린 열매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었던 자식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뀌고 쓴뿌리를 고치는 것은 오직 성령이 그 자식에게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머니로 받은 한 쓴뿌리가 고침받게 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